고생 많으셨다고, 감사하다고, 승리하시자고 우리 좌우에 좀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보리와 밀, 이 농사를 해서 첫 추수한 것을 이제 하나님께 가져 나와서 7일 동안 제사를 드리며 또 이렇게 함께 기뻐하는 그러한 성경적인 절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야, 희한하다. 오늘날 보리 밀농사 짓지도 않는데 뭐 맥주감사 절기를 우리가 지켜야 되나?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도 혹간에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1년에 3번 감사절기를 지키라. 오늘 이 성경에 아주 정확히 적고 있는데요. 그 연유를 아시면 그런 오해를 다 벗을 수가 있어요.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지금 출애굽해서 광야길에 있습니다.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들어가지도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가면 감사절기, 세절기는 꼭 지켜라. 일주일씩 이렇게 지켜라. 이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이거를 잘 생각하시면 이런 맥주감사 절기에 대한 오해를 벗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 종살이 했죠.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이 그 소리 듣고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 땅에 고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죠. 안 내주려고 하는 이 바로 왕의 고집을 10가지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꺾어버리셨어요. 그래서 나가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장정만 60만, 일반 사람까지 합하면 한 200만 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나온 겁니다. 또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 근데 이 백성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홍해 앞에 딱 다다르게 됐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데요. 뒤에 바로 왕이 깜깜이 생각을 해보니까 후회가 되는 거예요. 괜히 내줬다. 내가 정신이 나갔던 모양이다. 이러고 군대를 몰아가지고 다시 붙잡으러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앞에 보니까 홍해 바다가 있어요. 이 더군다나 배가 있냐? 배도 없어요. 그럼 무슨 야 타가지고 건너갈 길이 있냐? 길도 없는 거예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다시 붙잡았겠다고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떡 가로막혀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불평 실력이 발휘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해방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홍해바다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왜 여기까지 오게 해서 죽게 하나. 그러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해요. 예? 앞전에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바로 왕을 꺾어주시고 그리고 해방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새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기억이 안 나 그거는. 예? 지금 홍해바다만 보여요. 추격해오는 바로의 군대만 보여요. 자기 죽을 것만 보여요. 그러고서 원망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원망하지 아니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지시를 받습니다.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키나 하나님의 지시대로 그대로 합니다. 순종했을 때 홍해바다에 동풍이 불기 시작하여 홍해바다가 갈라졌다. 없던 길이 생겼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허둥지둥 거기를 건너가는 겁니다. 건너간 후에 바로의 이집트 군대가 따라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곧 물이 합쳐지게 해서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죽었다. 이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들고 뛰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와 하나님 감사하다고 난리를 부리죠. 근데 3일 후에 정확히 하루, 이틀, 사흘 후에 마라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딱 도달합니다. 가보니까 목이 마른데 물이 없습니다. 물이라고 있는 걸 먹으려고 했더니 썩은 물이에요. 그러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력이 또 발휘됩니다. 또 원망불평을 시작하는 거예요. 홍해 바다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지 하루, 이틀, 3일밖에 안 지났습니다. 그런데 또 이들의 눈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그 능력이 보이질 않아요. 보이는 것은 물 없는 광야,
보이는 것은 썩은 물, 보이는 것은 이러한 그들의 갈증 문제, 이것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는 거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만나로 먹을 걸 주시는 거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매출하게 음식으로 그들을 먹이는 거 그것도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보이질 않아요. 그의 의복을 하나님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지키셨다. 신명기 8장 4절에 말했지만 그것도 뭐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민수기 13장에 하나님이 주겠다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코앞에 딱 다다랐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들어가라 그랬어요. 들어가라고.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들어가라. 근데 이 백성들 보십시오. 두려워합니다. 불안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뢰 못합니다. 그러고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정탐을 시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조심성이 많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가가지고 다 정탐을 진작부터 그러지 그러면 그 다 그래 합니다. 돌아온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이 보고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실력 발휘가 또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랬는데 악평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간 땅은 악한 땅이다. 뭐 좋은 것들이 좀 있기는 있지만 이미 그곳에는 가나안 땅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거인이다.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정복할 수 없다. 우리는 다 죽었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는 끝장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자 백성들이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울기 시작합니다.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실력 발휘가 시작됩니다. 원망과 불평에 물꼬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밤새도록 울고불고 난리를 쳤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뭐라 그랬냐? 우리가 애굽과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 하나님이 우리를 이리 인도해서 우리를 죽게 하는가? 우리가 이 모세를 때려 죽이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러면 바로 왕은 우리를 다시 받아줄 것이다. 이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민수기 13장에. 그래서 돌을 들어서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때 나타났다. 왜? 그냥 나도 모세 죽게 생겼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때 나타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 너희가 말한 대로 해주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발도 못 들여보고 너희는 광야길에서 다 죽을 것이다. 그리고 40년을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게 하셨어요. 그리고 20세 이하의 사람들만 바로 가나안 땅에 40년 후에 들어가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출애굽기 23장에 갑자기 감사절기,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왜 감사절기를 세 절기를 일주일씩 이렇게 지키라고 자꾸 말하는 겁니까? 그 이유를 아셔야 이 절기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그것은 제발 너희는 너희 1세대 조상같이 그래 원망불평하다가 망하지 마라. 너희 선조들처럼 그렇게 말로 행동으로 불신앙과 원망불평의 죄를 짓다가 너희 멸망하지 마라. 제발 너희는 감사를 할 줄 아는 인생이 되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눈을 뜨고 좀 보고, 안 좋은 것도 있지요. 광야길인데 왜 안 좋은 게 없겠어요? 그러나 광야길에 안 좋은 것만 있습니까? 좋은 것들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안 좋은 거 콕 집어가지고 그것을 말하고 불평하고 할 줄 알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은 입을 열어서 감사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진노의 자식들이 되고 광야에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죽었더라. 그러므로 너희는 반드시 이 세 절기를 꼭 지켜라. 그리고 감사하는 백성이 좀 되라.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를 너희가 누리는 자들이 되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사람. 신약 성경에 보면 한술 더 떠요. 여기는 세절기를 감사절기를 지키라 그랬죠. 신약 성경에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면 무엇을 하든지
일에나 말에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어떠한 말을 하든지 감사의 말을 하라. 감사의 일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도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의 인생이 업그레이드 되고 우리의 인생에 뭔가 대박이 터지길 바라잖아요. 그러시죠? 바라지 않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자손들이 대충 살다가 죽게 되기를 빌어드릴까요? 그런 사람 없어요. 다 나는 못 살아도 자손들이 다 잘 되길 바라시죠. 그렇죠?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마음으로 인정되시면 입을 조금만 열어서 아멘 하시길 바라요. 그렇게 되길 다 바라시죠? 그러면 성경은 뭐라 그러나 대박을 꿈만 꾸지 말고 내 인격과 삶을 좀 업그레이드 하라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큰 복은 찢어지게 바라면서도 말이나 하는 행동이나 인격이나 마음 씀씀이가 복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된다는 거예요. 못 된다. 오늘 하나님이 개탄하시는 거예요. 개탄. 여러분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10달 동안 뱃속에 놓고 참 아파서 애를 낳고 그리고 힘들게 아이를 키우고 그리고 아이들 학원비 주고 먹여 살리고 등록금 대주고 용돈 주고 이래가지고 애를 키웠어요. 대학까지 해가지고 다 키웠어요. 근데 얘가 한 번도 결혼식해서 보낼 때까지 어버이날 엄마한테 아빠한테 엄마 고마워요. 저를 이렇게 낳아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조그만 선물이라도 하나 주지 않고 어버이날인데도 뭘 바라세요? 꽃 바라세요? 뭐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다 그러세요? 내가 스스로 자랐지. 내가 그냥 손해배상 청구 안 하는 것만도 다행인 줄 아세요? 만약에 자식이 이루고 만약에 살다가 결혼해서 갔다. 그러면 그놈의 자식이 괘씸해요? 아니면 사랑스러워요? 뭘 좀 더 해주고 싶어요? 줬던 것도 뺏고 싶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이 하여와 같이 넓어서 더 주고 싶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끼리도 부모 자식 간도 내리사랑이라고 하지만 사랑을 막 내려주다가도 그 자식이 딴 때는 몰라도 어버이날 하루만이라도 엄마 고마워요. 아빠 고마워요. 편지라도 한 장 쓰고 조그만 거 한 거 쪼꼬바 하나라도 다 해서 선물이라고 주면 그게 별거 아니지만 큰 위로가 되잖아요. 오늘 성경이 마찬가지라는 건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걸 주셨는데 그 많은 걸 당연시 여기고 입으로 한 번 감사하다 표현도 안 하고 그 삶으로 감사 표현을 한 번도 하지 않고 당연한 듯 산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더 큰 축복의 문을 과연 열어주시겠나?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예? 여러분, 독일에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이건 뭐 실화인지 동화인지는 알 수 없지만 독일에서는 유명한 얘기래요. 그 심한 흉년에 많은 사람이 굶주렸는데 돈 많은 노부부가 있었어요. 날마다 빵을 만들어서 불쌍한 동네 아이들에게 나눠줬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이 서로 조금이라도 더 먹으려고 아기다툼을 하고 조금 더 커 보이는 빵을 차지하려고 소란을 떨고 그랬대요. 그런데 한 여자 소녀가 있었는데 얘는 예외예요. 이름이 그란첸이라고 하는 소녀인데 얘는 언제나 맨 줄 끝에 서 있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제일 작은 빵, 못생긴 빵, 끊어진 빵만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얘는 꼭 갈 때 이 노부부에게 할아버지 할머니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하루도 빠짐없이 깍듯이 인사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그날도 그란첸이 맨 끝에 서서 노부부에게 작은 빵 하나를 받아가지고 가요. 역시나 감사의 인사를 잊지 않아요. 집에 돌아옵니다. 빵을 먹으려고 쪼갰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었다? 이 얘기 모르세요? 난 아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다시 회상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유치하다고 생각할까봐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안에 금화가 들어있었어요. 금화가. 그리고 쪽지가 들어있었죠.
이것은 너처럼 작은 것도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마련한 선물이란다. 그 얘기. 응? 뭐 실화인지 우화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다 같은 마음인 거예요. 이거 다 같은. 이게 왜 우리나라에도 많이 회자되느냐? 똑같은 생각이니까. 예? 사람 관계에 있어서도 항상 내가 그 사람에게 베푸는 게 기쁘고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반응이 없고 감사 표현이 조금도 없으면 섭섭한 것이죠. 더 주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건 마찬가지. 여러분, 감사주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다른 것도 인생의 업그레이드 되어야 되지만 이 감사의 수준이 좀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는 축복의 열쇠고, 그리고 감사는 축복을 담는 그릇이고, 축복은 하나님, 또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감사는 감사를 불러오는 이러한 놀라운 참 매촉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감사에 있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깊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좀 인사 좀 하시죠. 우리 감사로 인생을 업그레이드 하십시다. 좀 인사해 봅니다. 좌우에 인사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그냥 복을 주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좀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예? 복 달라, 복 달라. 안 주면 왜 안 주냐고, 나만 미워한다고 이러지 마시고, 좀 하나님이 복을 안 줄래 안 줄 수 없는 이런 복덩어리들이 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좀 마음볼 고쳐야 돼요. 그러면 이 감사가 좀 체질이 돼야 돼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에 대한 교훈을 몇 가지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아멘. 첫 번째로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이게 배우는 게 좀 하나 있는데요. 그건 뭐냐?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정말 감사하는 인생으로 업그레이드 되려면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보니까 무교병 얘기가 나오잖아요. 무교병의 절기. 이건 유월절을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무교병의 절기나 유월절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애굽, 이집트에서 해방을 받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걸 기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일주일씩 절기를 지켜 하나님께 감사절기 지켜라.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 우리의 구원도 우리가 하나도 노력한 게 없어요. 에베소 2장 8절에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얻은 구원도 선물로 받은 거예요. 여기 왜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나님이 하셨을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은 무교병은 누룩이 안 들어간 떡이에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굳이 무교병을 먹으라 그랬나? 이 구원에는 너희가 노력 1%도 가미된 게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깨달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6월절에 무교병을 먹으라 그런 거예요. 너희의 노력이 1%도 들어간 게 없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잖아. 그러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절기를 지켜.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그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의 노력 1%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구원의 은혜를 좀 기억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아일랜드 코크라고 하는 지역에 요거 있었던 일이에요. 이제 그 건물 벽에 3층에서 이 줄을 타고 공사를 몇 사람이 하고 있었는데 그 밑에 사람이 지켜보고 있었대요. 근데 한 사람이 그 하다가 줄이 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려 떨어진 거예요. 밑에 있는 사람이 어마막 다 피했죠. 근데 밑에 남자 하나가 안 피한 거예요. 그리고 손을 벌려가지고 받았네. 예? 떨어지는 사람을 받았어요. 다행히 떨어지는 사람은 다치지 않았지만은 그 받은 사람은 불구가 된 거예요. 이 척추가 손상이 입어가지고. 예? 여러분 만약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만약에 떨어진 사람이 그 평생 불구된 사람한테 땡큐, 고마워, 고마워, 앞으로도 그렇게 착한 마음 가지고 살아요? 그거 탁탁 털고 갔다. 그거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인간이 아니죠. 그게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어요? 짐승보다 못한 것이지. 여러분, 일생 보답하며 살아야 되는 게 마땅한 거 아니겠어요? 나 때문에 대신 고생을 했으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 얻고 멸망의 자식이었는데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간 거, 이거 당연한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대신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셨다. 이게 성경 얘기잖아요. 우리의 노력은 1%도 없다. 네 공로나 네 힘으로 구원 얻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전적인 능력과 은혜로 건져주셨어. 그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거 감사를 못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만 가지고도 평생을 감사하고도 모자람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또 우리 감사 생활을 위해서 또 한 가지 생각할 게 더 있습니다. 1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아멘. 첫 번째로는 구원의 은혜를 좀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그랬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모든 살면서 받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은혜를 좀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공급하신 은혜를 좀 우리가 기억하며 살 필요가 있다. 오늘 여기에 맥주절은 뭐죠? 보리하고 밀추수한 거 감사하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우리 입에 보리, 쌀, 밀가루 하나 들어가는 것도 감사란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그리고 수장절이라 그랬잖아요. 이 수장절은 연말에 과일을 수확해드리고 또 곡식을 수확해드린 거를 이 창고에다가 저장해 두는 절기예요. 그걸 수장절이라 그러거든요. 그 무슨 뜻이에요? 과일 하나 먹는 것도 또 다른 이런저런 먹는 것, 먹거리 하나도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이 무엇인가? 그건 원망불평이 아니에요. 감사의 반대말은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입에서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예? 그리고 원망불평할 일이 나오면 그거는 아주 그냥 딱 집어가지고 우리가 원망불평할 때가 많은 것이죠. 그 한맹교회라고 그 한빈맹아 교회라고 있습니다. 여기 시각장애인들이 예배하는데 어떤 분이 갔다 온 분이 얘기를 해요. 한 300분 정도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예배가 뜨겁대요. 그렇게 뜨겁게 눈이 다 안 보이는 분들. 근데 그 관계자 되는 분이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이 러시아 같은 데는 이 시신경 고치는 이 기술이 굉장히 발달됐답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발달됐대요. 그래서 여기 가면은 눈 시신경 이렇게 잘못된 걸 고칠 수가 있는데, 근데 러시아 가가지고 눈 시신경 잘못된 걸 고치는데 얼마가 드느냐? 한 3억 정도 든대요. 3억. 그럼 2개 정도 고치는데 얼마 들까요? 6억 정도 든다는 거예요. 6억. 응? 근데 이분들이 이제 보통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살 만큼 살았다고 그렇게 돈 들여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면서도 그렇게 감사를 많이 하고 찬송을 하고 그렇게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눈 말짱해서 볼 수 있습니까? 이 한 짝이 얼마라고요? 3억이라니까요. 그 양쪽이 얼마예요? 할렐루야. 그 여러분이 6억짜리를 공짜로 지금 보고 있잖아요. 지금 얼마나 감사해요. 그거 감사합니까? 당연하게 여기지. 뭐 내 눈 뜨고 보는 거 당연하지. 그게 벌써 그 자체가 마음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좀 헤아리며 당연시 여기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욥을 보세요. 모든 걸 다 잃었잖아요.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사고 나서. 아마 저와 여러분은 우리들 자녀 한 명만 죽어도 사고로 아마 별소리 다 할 거려. 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느니 안 살아 계시느니 내가 봉사를 하니 마니 아마 별소리 다 할 거려. 욥은 몇 명이 죽었다고요? 사고로? 10명이 한 자리에서 다 죽었어요. 지붕 무너져가지고 태풍 불어서. 뿐만 아니고 자기 건강을 잃습니다.
또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습니다. 또 친구들이 와서 조롱합니다. 그 아내가 와서 이래도 당신이 믿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 이러고 떠나갑니다. 참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고난 중에서 최고의 고난을 당했어요, 욥이. 그럼에도 욥이 뭐라 그러나 욥기서 1장 21절에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적신이 돌아올지라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소서 하고 욥이 말로 범죄하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예? 여러분, 욥은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며 살 수 있는지 큰 비결 하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뭐로 왔다고요? 적신이 왔다. 맨몸 뚱아리로 왔다 이거예요. 갈 때도 맨몸으로 간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생각을 낮추는 거예요. 마음을 좀 가난하게 갖는 거예요.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요, 자꾸 남하고 비교를 하면서 원망불평해가지고 있던 평안과 기쁨까지도 다 뺏기는 거예요. 다 뺏기는 거예요. 마음이 기분이 좋았어요. 우리 자식이 이번에 시험을 잘 봐가지고 90점을 받은 거예요. 평균. 기뻐요. 근데 딴에 엄마가 와서 얘기를 하는데 걔는 만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영재반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막 이런 얘기 들으면 어때요? 마음에 있었던 기쁨이 획가닥 뺏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높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괜히 드라마 보면서 저 여자는 좋겠다, 저 남자는 좋겠다, 저런 남자 어디 없나, 내가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내 팔자가 이게 뭔가, 그러지 말라고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낮추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멘이십니까? 디모데 후서에서도 우리가 이 땅에 맨몸으로 왔은즉 먹고 마실 것이 있으면 족한 줄을 알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맨날 거지같이 살라,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마음은 낮추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입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마음을 낮추십시오. 낮추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 올 때 가지고 온 게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옷 입고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네? 여러분 어젯밤 노숙했습니까? 아니면 집에서 주무셨어요? 노숙한 분 계세요? 교회로 오십시오. 재워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집이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 식사하고 오셨어요? 나는 못하고 왔다, 다이어트 때문에. 그런 분들 말고요. 진짜 먹고 싶었는데 쌀이 없어서 못 먹고 왔다, 그런 분 계세요? 오늘 중식 때 3그릇 짜서 오십시오. 싸드리겠습니다. 싸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우린 다 잠잘 곳이 그래도 있고, 그래도 먹을 것이 그래도 있고, 그것뿐입니까? 그리고 눈으로 볼 수 있고, 발로 걸을 수 있고, 손으로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움직일 수 있잖아요. 또 뿐입니까? 우리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들도 주셨잖아요. 배우자도 주셨잖아요.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항상 감사하며 살 수가 있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 마음을 낮추며 삽시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인사 좀 하세요. 우리 마음 좀 낮추고 삽시다. 낮추고 사세요. 중식 맨날 국수 나온다고 원망불평하지 마시고, 야 감사하다, 내가 뜨거운 날 이 뜨거운 불 앞에서 일 안 해도 이렇게 거저 먹으니 감사하다, 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누가 떡이나 과일 하나 이렇게 줘도 아이고 감사하다, 수고한 것도 없는데 거저 떡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감사하다, 좀 이렇게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먹을 떡이 더 생길 줄 믿습니다. 예? 줘도 불평하면 준 것도 뺏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내게 공급하시는 것들을 헤아리며 감사하세요. 감사. 세 번째로 우리가 이 감사 생활에 대해서 또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고난 중에도 감사하라 하는 것이에요. 고난 중에도 감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광야길에 있어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직 고생이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힘들어요. 그러나 그 광야길에도 하나님은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비록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범사에.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 가시가 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3번을 작정 기도했다 그랬어요. 예? 아마 병인 걸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이제 내가 깨달았다. 하나님이 내가 너무 교만케 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내 육체에 가시를 주신 거구나. 그러므로 그는 그 다음에 자기 몸에 가시를 자랑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유식한 말로 뭐라 그러나 가시감사라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삶 속에 가시 같은 것이 있습니까? 가시 같은 고난이 있습니까?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환경의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원망불평하지 말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왜? 고난의 가시는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게 만들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삶의 고난의 가시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비 오는 날 교회 오시겠어요? 안 오시겠어요? 예? 아마 안 오는 분들 꽤 많을 거예요. 그리고 그냥 놀러 가고 싶은 분도 꽤 많을 거라고요. 그러나 삶 속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가시가 있으니까 자식이 가시고 배우자가 가시고 사업에 가시가 있고 이런저런 것들이 가시 같은 고난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좀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고난의 가시도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감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마지막 4번째로는 감사에 대해서 물질로 감사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물질로도 감사해야 된다. 우리가 말로도 감사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구원의 은혜, 공급하심의 은혜,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축복과 예비하신 은혜, 그것 때문에 감사는 중요해요. 그런데 말로만 감사하면 안 돼요. 물질로도 감사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면 1년에 3번 3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보이고 감사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집에서 하는 게 아니 하나님이 택한 곳에 나와서 감사절기 지켜라. 뿐만 아니에요. 15절에 보면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16절에도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참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를 표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부담된다. 앞에 3가지는 은혜를 받았는데 마지막 4번째 때문에 내가 은혜를 못 받을 것 같다. 뭐 그런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왜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물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물질에 사람 마음이 있어요. 아니야, 난 아니야. 맞다니까요. 맞아요. 여러분 가족 사랑하는 분이 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어디 가서 맛있는 걸 먹었어요. 그러면 그거를 돈이 있으면 사다 주고 싶어요? 안 사다 주고 싶어요? 돈이 있다니까요. 지금 뭐 맛있는 걸 먹는데 집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사다 주고 싶어요? 안 사다 주고 싶어요? 그 안 사다 주고 싶은 사람은 그 이상한 사람이에요. 에? 안 사가지고 와가지고 여보 내가 어디 가서 뭘 먹었는데 맛이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최고였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런 맛은 본 적이 없어. 근데 내가 돈이 있는데 안 사왔어. 잘했지? 이 칭찬받을 사람이 있어요? 이게 막 욕을 먹죠. 당신만 입이냐고 욕 먹지 않겠어요? 여러분 물질에 사람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내 마음이 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때 하나님이 택한 곳에 와서 말로도 감사를 표현할 뿐만 아니고 물질로도 표현해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담이 될까 봐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데 몇 가지가 되는지 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20절부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나. 20절 첫 번째 복. 하나님이 사자를 앞서 보내어서 그 사람이 가는 길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곳간에 그를 인도해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자를 여러분 가는 길 앞서 보내셔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기로 예비하신 그 축복의 장소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22절에는 또 어떤 복을 주시겠다 그랬죠? 네 원수에게 나도 원수가 되겠고 네 대적에게 내가 대적이 되어 주겠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 편이 돼 주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25절에는 또 어떤 복을 주시겠다 그랬죠? 네가 먹는 양식과 물에까지 복을 내려주겠다. 그리고 내 삶과 내 가족의 병을 제해주겠다. 이런 복이 나머지 6개월 동안 있게 되길 바랍니다. 26절에 또 어떤 복을 주시겠다 그랬죠? 내 자손에도 복을 주겠다. 그래서 내 자손 중에 낙태하는 자가 없겠고 임신 못하는 자가 없게 해주겠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 자손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7절에 또 복을 약속하는데 네 원수가 내게서 등을 돌려 도망치게 하겠다. 그래서 내게 궁극적인 승리의 축복을 주겠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런 축복을 다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고요? 말로, 물질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 그 전광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전광. 평생 감사, 감사가 정답이다, 이런 책을 쓰신 분인데, 이분은 원래 미국에서 목회하시던 분인데 이분이 그런 간증을 써놨어요. 추수감사주일 날 장로님이 초대를 해서 갔대요. 갔더니 칠면조 요리도 막 구워 놓으시고 산에 진미를 다 차려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감사하다 그러고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식사를 같이 하는데 추수감사절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마음에 불평이 올라오더래요. 이 장로님에 대해서도 막 불평이 올라오고 먹으면서도 짜증이 올라오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 이 정강 목사님 큰일 났다. 무슨 날이라고요? 추수감사주일인데 마음에서 뭐가 올라와요? 감사가 올라오는 게 짜증이 올라오는, 불평이 올라오는.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이분이 감사 훈련을 이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일어나면서부터 하루에 목표를 몇 개 잡았나? 하루에 100가지 감사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거 나눠드릴 거예요. 이거 8월 20일까지 감사일기 쓰는 거 하루에 3가지씩. 이것도 힘들다는 분이 있더라고. 하루에 3가지 쓰는 것도. 근데 그분은 하루에 몇 가지요? 100가지. 훈련을 시작한 거예요. 한국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럼 잘 돼야 되잖아요. 잘 되기는커녕 아들이 사고를 치기 시작하는데 중학교 때부터 사고를 쳐가지고 고등학교 때 고2 때 자퇴를 했대요. 성적은 몇 등인가? 498명 중에서 496등. 응? 뒤에 2명이 있는데 그건 씨름부였대요. 씨름부 2명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그걸 그렇게 했다. 근데 얘가 그냥 방황하는 게 아니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당구장 돌아다니고 가출하고 막 이러고 하는 거예요. 나쁜 애들하고 어울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막 그러고 더군다나 카드 막 아버지 거 훔쳐가서 쓰고 또 친구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돈 빌려 쓰고 막 이러는 거예요. 소가리를 많이 하셨대요. 그러다가 얘가 마음을 좀 잡고 검정고시를 봐가지고 합격해서 대학에 입학을 했답니다. 대학을 입학해서도 마음을 잡는 줄 알았더니 휴학을 밥 먹듯이 하고 수시로 하고 그 첫 해에는 7개 과목 중에서 4개가 F였대요. F란 말은 수미양 가 중에서 가라는 얘기예요. 4.5점 만점에 1.57을 받았대요. 그 대학교에서 역사 이래로 가장 성적이 낮은 학생이었답니다.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얘가 지금 막 방황하고 여기저기 또 돌아다니면서 막 하고 가출하고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근데 얘가 대학교 3학년 때 2학기 때부터 변화가 일어나는데 얘가 공부를 하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3학년 2학기 때 마음 잡고 공부를 해가지고 학점 4.5점 만점에 4.37을 받았고 4학년 1학기 2학기는 올 A 플러스를 받았대요. 그래서 4.5점 만점에 4.5점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남의 일이라고 아유 좋겠다 이러지 마시고요. 좀 좋아해 주세요. 좋아해 주세요. 더군다나 작년에 술 담배를 끊었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교회를 나온대요. 할렐루야. 그동안 교회도 안 다닌 거예요. 누가요? 목사들이 교회를 안 다녀. 목사들이 술 담배를 하고 목사들이 가출을 하고 목사들이 전교에서 꼴등하고.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아들 때문에 내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었지만 자기는 날마다 100가지 감사하기로 결단을 한 후에 자기는 전투하듯이 감사 제목을 찾았다는 거예요. 전투하듯이. 이 아들이 10년을 방황을 했는데 자기가 이 아들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기쁨과 이 은혜들을 다 잃어버리고 같이 무너질까 봐 두려워서 자기는 기를 쓰고 하루에 100가지 감사를 전투를 했대요. 100가지 감사 전투라 그러더라고.
전투를 했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그래서 자기가 무너지지 않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아들도 돌아올 수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할렐루야. 그래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우리 자식들, 자녀들 마음 하나도 우리가 바로잡을 수가 없어요. 목사라 할지라도 내 마음 하나도 내가 다스릴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자꾸 주인이 돼서 주인 행세를 하고 살면은요, 감사할 수 없고요, 또 내 마음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평안과 기쁨과 이런 은혜도 다 뺏기며 사는 거예요. 그 마음이 지옥돼 사는 거예요.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한 습관이 있고요, 이래 실패하는 사람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맥주감사 주일에 여러분 정말 인생의 주인을 바꿀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정말 바꿀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바꿀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정말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감사를 훈련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를. 불평은 불평을 낳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내리는 그릇과 같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반기에 정말 감사 훈련, 하나님을 주인 삼고 잘 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좀 인사 좀 하시죠. 우리 인생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를 바랍니다. 인사 좀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복음성가 같이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를 때 아는 분 같이 부르고 그 다음에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험한 세상 나그네길, 험한 세상 나그네길, 나의 맘이 고날 때 사랑스런 주의 손길, 내 마음을 항상 두드리네. 오 주님, 나의 주님, 오 주님, 나의 주님, 내 마음에 기쁨 넘치네.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주 손길 날 구원했네. 주 예수를 내가 안후 나의 죄짐 벗었네. 영원토록 감사하며 늘 주께 찬송 돌리리라. 오 주님, 나의 주님, 오 주님, 나의 주님, 내 마음에 기쁨 넘치네.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주 손길 날 구원했네. 오늘 다 같이 한번 불러봅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이잖아요. 마음을 담았어. 우리 주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험한 세상 나그네 길 같이 부릅니다. 험한 세상 나그네 길,
나의 맘이 고날 때 사랑스런 주의 손길 내 마음을 항상 두드리네. 오 주님, 나의 주님, 오 주님, 나의 주님, 내 마음에 기쁨 넘치네. 나의 기쁨,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주 손길 날 구원했네. 주 예수를 내가 아누, 주 예수를 내가 안후. 나의 죄짐 벗었네. 영원토록 감사하며 영원토록 감사하며 늘 주께 찬송 돌리리라. 오 주님, 나의 주님, 오 주님, 나의 주님, 내 마음에 기쁨 넘치네. 나의 기쁨,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주 손길 날 구원했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참으로 사랑이 무한하신 주님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하반기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분을 묵상해야 기쁨이 있어요. 그분을 신뢰해야 평안이 있어요. 그분을 바라보며 우리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회개 기도 먼저 하면 좋겠어요. 주님이라고 예수님 하나님 말은 하지만 실제 사는 걸 가만히 보면 자기가 주인이에요. 세상 것이